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정말 요즘 세상 뉴스를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 마음이 불편하고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남의 소유를 식은 죽 먹듯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또 남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악한 범죄인들, 정말 이런 사람들, 지능적으로 사회와 법을 속이는 악한 범행들요. 또 요즘은 또 성직자들의 범죄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는 말세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노인이 되고 철이 조금 드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이 따로 있듯이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세상에 보여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보여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머리가 좋고 총명한 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세상 지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정욕으로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를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의 본성과 인격의 밑바닥에는요, 시기심이 깔려 있는데 이거 정말 몹쓸 상품입니다. 이 시기심은 아주 얄팍한 심성으로 이웃이 잘 되면 속으로 미워하는 그런 심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요로 인하여 자신의 정치 생명이 지장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손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결국 그들은 그들의 시기는요 다툼을 만들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며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므로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시기와 미움의 불씨가 결국 멸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인정해주며 또한 이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기능을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죄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죄를 소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우리를 두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죄를 소멸시키는 빛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6절 말씀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요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정말 빛된 삶, 착한 행실을 하려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는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는 세상의 선한 일에 사용되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된 삶을 사는 자는 누구와도 화평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의 사람은요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벽이란 중심이 없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렇게 아첨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머리 굴려서 출세하고 또 머리를 잘 굴려서 부자가 되고 머리를 잘 굴려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외식적으로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야가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보이도록 멋지게 처세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지혜는요 한계가 있고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 선행인지는요 바로 그 열매로 알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태로 동산 숲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리알처럼 다 들여다보시고 계신데 그 아담의 부끄러움을 다 보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몸을 가죽 옷으로 가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허물이 많았고 범죄와 실수를 그렇게 범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중심에 변함없는 신앙을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질투했던 장인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다윗 편에 계셨기 때문이고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허물 많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어떤 곳에 가서 어디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뛰고 날아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말과 행동과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착한 행실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 선한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한 가문을 만들어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다 축복을 받는 선한 가문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영상은 Living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